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종려주일의 은혜 마음속에 다 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종려주일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전능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치유의 왕이라고 그렇게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친교 속에서 주님이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그렇게 마음의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소를 하면서 우리 종려주일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어제 대청소하면서 종려주일에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면서, 책상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정리하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를 쓸어내고 바닥을 쓸면서 우리 마음 안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내면의 이 교만함과 그리고 부질없는 것들 잘 쓸어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더욱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십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고 오늘 평화 인사를 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구약성경 언어입니다. 이 호산나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이 포기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심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는데요, 그 행렬이 마치 승전가를 부르면서 오는 장군의 행렬 같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어떻게 은혜를 주시기에 그렇게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는지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는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좌와 우, 영남과 호남이 만나도록, 우리 육지 사람들과 제주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오늘 4.3 사건을 승화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성도님과 저는 한마음 모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수직은 바로 하늘을 향한 마음이고 수평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향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마음이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 종려가지 흔들면서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하다가 며칠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돌변했을까요? 방금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이야기대로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내 바람, 내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뜻과 욕망이 다르게 보여서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다른 말을 할 때는 한 번도 없었을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가 이제 감사한 일이 없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도 건너뛰고 꾸준하지 못한 때는 한 번도 없었을까요? 오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은혜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은혜로,
저 중동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은혜로, 이란과 미국이 만나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서 바로 그 은혜에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민족도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의 끝에서 성도님은 고난만 보십니까? 아니면 고난 너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십니까? 상실과 실패가 있을 때 상실과 실패만 보십니까? 아니면 상실과 실패 넘어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도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는 오늘 저희들에게 고난과 상실만 보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관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1대1로 만나는 신부로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아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자매님 형제님 할 것 없이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객의 마음으로 우리는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신부의 마음으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객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참석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 비유는 그저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혼인잔치라고, 신랑과 신부라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강력한 비유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언제 잡혀갈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랐었는데요, 염려와 불안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30일째 중동 전쟁으로 뉴스 볼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휴전이 있나? 오늘은 만나나? 오늘은 종전한다고 하는가? 하는 소리를 기다립니다. 불안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터널이 그리고 바깥보다는 아무리 어두워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입니다. 성도님과 저도 교회 청소뿐만 아니라 집안의 청소를 할 때 내 먼지를 떨어내면서 불필요한 마음의 먼지 떨어내는 시간, 그리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무엇이 1순위이고 무엇이 차순위여야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몰라주지? 내가 늘 왜 나만 혼자 수고하는 것 같지? 왜 내 뜻은 관철이 안 되고 고집 부리는 사람 뜻만 관철되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입은 대표 성도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종려주일에도 성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의 동행을 하면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소리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만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다가 자기 의에 빠져서 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는데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의는 그것입니다. 내 노력, 내 능력, 그리고 내 뜻만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의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님과 제가 베드로처럼 산 횟수가 몇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다시 세례받을 때로 우리 주님을 너무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부를 때 그때로 되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첫사랑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식전 기도와 비슷하겠죠? 주님 안에서의 상실과 결핍,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실과 결핍은 마치 식사 기도와 같습니다. 하늘 잔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더 빨리 깨닫게 되는 식전 기도와 비슷합니다. 배고프면 식사가 더 맛이 있듯이 오늘 고난당할 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식전 기도와 같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구나,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되도록 부르시는구나, 오늘 나의 마이너스 인생을 곱하기 인생이 되도록 부르시는구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가로와 세로가 만나도록, 만나지 못하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만나도록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계시록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끝내 믿음의 삶은 승리한다. 흔들릴 때가 있지만, 넘어질 때가 있지만, 자기 좋을 때만 예배드리고 자기 좋을 때만 봉사할 때가 있어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베드로처럼 세워주시고 마침내 1대1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를 신부처럼 불러주신다 하는 뜻은 우리를 귀하게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성도님도 가족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을 만날 때 없는 사람 취급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친절하게 인사를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중동의 지도자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도자도 전능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좌와 우가, 가로와 세로가, 수직과 수평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반드시 끝나고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 권세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고 이 세상은 온전히 잠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원망과 그리고 섭섭증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은 저희를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십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실패해도 일어섭니다. 섭섭증에 걸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원망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사탄은 멸망하고 이 세상은 끝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영원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 외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제가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신랑이 준비하는 시간보다 신부가 준비하는 시간이 아주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살아보니 남편이 남자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자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깨닫습니다. 가정을 남편 혼자 지킵니까? 아내와 함께 지킵니까? 교회를 중직자 혼자 지킵니까? 아니면 온 평신도 성도님이 함께 지킵니까?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남편이라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아내라고 칭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신랑이라 칭하시고 믿는 사람을 신부라고 칭하실까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시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성도님과 저를 믿음이 돋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호세아서, 이사야서에 보면 아내가 어떻게,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관람객이 아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주인공의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대적자가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는 부활의 목격을 맨 처음으로 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님과 저를 오늘 사울이 바울 되게 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이 감정은, 특별히 섭섭증,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제때 비우지 않으면 쉽게 썩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말에 감정을 내버려 두면 말과 행동과 생각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섭섭증에 걸렸거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습관이 되어 있으면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협조하는 마음보다 대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마음에 매몰되지 않고 이 마음을 그대로 두고 몇 년 흐르지 않게 해주시고 청소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지를 털어내듯이 쓸고 닦듯이 청소하게 해주십시오. 찬양이 청소입니다. 기도가 청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청소입니다. 오늘 청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베드로 삼으시고 바울 삼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증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로 보이는 것들 주님 손에 들려지면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이 됩니다. 신부의 옷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로 끝나지만 주님 앞에 가져가면 세마포 옷으로 변경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실,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간혹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는 그 상실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의 세마포 신부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권사님입니다. 그는 실패와 상실과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살아갈지 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독립운동가였는데요,
민주화 운동도 하다가 여러 가지 압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정살림, 경제살림을 사남매 키우면서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그 어려운 마음을 다 말씀드려 마침내 40이 넘은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30년 넘게 변호해 주었습니다.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무료 변호, 무료 상담을 해주다가 마침내 한국 여성 최초로, 변호사 최초로 한국법 개정이라고 하는 크나큰 산맥을 넘었습니다. 성공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가니 우리 주님이 그 옷을 세마포 옷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2016년 97세로 소천하신 황치순 전도사님입니다. 전사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태영 변호사처럼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여러 가지 살림을 혼자 책임져야 됐습니다.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33년이나 시무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수첩을 꼭 기도할 때마다 가지고 가서 수첩을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면서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무신이 닳도록 공덕동 아현동을 오르내리며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지친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어 주님의 귀한 요한계시록 19장 세마포 신부의 옷을 우리 주님이 전도사님에게 짜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섬김은 이렇게 우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곱하기로, 괄호와 세로가 만나고 수직과 수평이 만나고 동과 서가 만나게 하여 이루십니다.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끝이 있으니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손 잡고 세마포 옷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